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2024년, 벌써 1월의 셋째 주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5절과 6절 그리고 1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2024년 첫 달은 1월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벌써 세 번째 주일이죠. 누군가가 말했죠. 누군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월의 속도는 나이만큼 빨라진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58이 됐는데 참 실감을 못 하겠어요. 저도 이제 2년 후면 환갑이 되는데 와, 정말 그런가, 그렇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세대가 많이 지나면서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은 더더욱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대가 지나갈수록 이 세상이 점점 강팍해진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하여튼간 점점 더 그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내가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철학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즘 유럽에서 그 이민 관련 그 이슈로 해가지고 극우 세력들이 다시 막 들고 일어난다고 뉴스가 나오곤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다시 파시즘이 다시 일어나고 무솔리니를 다시 찬양하는 집단이 생겨나게 돼요. 독일은 옛 나치 히틀러를 숭상하는 극우 정당이 생겨나는데 무려 20%의 지지율을 지금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반대하는 또 시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거 점점 세상이 이제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구약 시대에도 이미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또 21장 25절 보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서 어떤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 9장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서 9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범죄를 이제 발견하게 돼서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에스라는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 내용을 보면서 2024년 새해에는 늘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바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보다 주님과 가까워지며 영적으로도 더욱 깊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언행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분명히 그런 상황이 닥치겠죠. 네,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죄를 또 짓게 되고 실수도 하게 되고 잘못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바로바로 취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절 말씀을 보면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은 타니스인데 타니스 발음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이 근심이라는 단어 원어의 뜻을 다시 풀어보면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온 깊은 자책의 느낌이 강한 상태의 심정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잘못된 점을 스스로 인지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났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진실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좀 이렇습니다 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또 5절 계속 이어서 가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자, 속옷과 겉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의 애통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음으로써 겸손히 아주 지극히 낮은 상태로 나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내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게 뭐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몰라줄까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그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회개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간사하고 상황에 따른 변화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을 확고하게 다잡기 위함인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변명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 말이 또 꼬이네요. 그리고 자신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나의 진정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자칫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기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네. 또 자기만을 기만하는 것이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까지도 기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고 자신의 마음까지도 속일 수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기 위한 시도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아주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드는 행위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종의 항복의 의미입니다. 이미 나의 모든
허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행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 에스라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느끼는 마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고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본다면 죄의 고백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와 죄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허물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나요? 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서 씻은 바 되어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죄된 행위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언급하면서 일일이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해보시면 아마 느낄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의 잘못된 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고백한다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막 회개 기도가 터졌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시점까지의 기억나는 모든 잘못된 것을 막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네, 제가 했던 모든 잘못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거를 구체적인 당시의 마음가짐이나 행동들을 설명하면서 이게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골방에서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진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몰려오는지.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고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아주 자세히 언급한다는 것 자체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회복하는데 도우심을 주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그 용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일련의 회개의 고백이 끝났으면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받으며 그 속에서 성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성령 안에서 좀 더 성숙해지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완벽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나의 의지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인지될 때에는 언제든지 바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서의 구함을 통해서 회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네, 바로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왕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인생 삶을 보면 사실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흠도 많고 허물도 많았던 사람이었죠. 네, 사건 사고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합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자기가 잘못했을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주 처절하게 죄의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커다란 기대치가 아주 높은 게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이 제일 주목하시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나의 존재가 기억되고 나의 지난 삶이 부정당하지 않으며, 이거 뭐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2024년 올 한 해도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삶을 내려놓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주님께 좋은 모습으로 기억해 주시는 시간들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